항상 설교를 준비하는 전날 밤에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네. 설교문을 쓰는 것은 고통도 따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또 큰 기회인지 모릅니다. 또 감기 걸려서 목이 안 좋으면 더 기쁨이 넘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현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 딱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비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는 비전 하면 무슨 일 딱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어디를 가거나 막 이런 거.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 이게 또 내 비전인가 이걸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시편 119편을 읽어보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시편 119편을 읽어볼까? 그러면 또 순종해야 되니까 이것이 비전의 말씀인가 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찾아봐서 읽었는데 살짝 당황했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176절까지 있어요. 이걸 지금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래도 이제 당황하고 또 절망도 하고 그랬지만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알려주시려거든 그 쉽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읽어보는데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그런 비전의 말씀 이런 게 아니에요. 할 일에 대해서 딱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127절을 읽는데 딱 제 눈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와,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 말씀에서 내 뜻은 이런 뜻이 아닌데 내 마음이 무너지고 왜 이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나? 이것을 묵상해 보니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보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지금 해결할 일도 많고 급한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주님, 그래서 나에게 빨리 말씀해 주셔서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막 이렇게 졸라대는데 하나님은 그 내 간구 가운데 제 입에서 제 마음에서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그날 큰맘 먹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네, 주님, 내가 원하는 거 많은데 이렇게 많이 간구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제가 주님의 그 기쁘신 뜻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이 제가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컨디션으로 내 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그날부터 이 말씀이 꿀송이같이 단 거예요. 말씀 올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기쁨이 넘치고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어떠한 일보다 소중하고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사용하시고 빚어가는 방법은 우리 생각대로 처음부터 어떠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막 주어서 막 시키고 이렇게 성과를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먹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뛰놀게 하시고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무엇보다도 늘 결심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절대 그 현실 안에서 갇히게 하지 말자. 그냥 그 일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렇게 속이지 말고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적용시키고 또 십자가 감당하면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도
이 일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순환의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흩어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굴기 전에 3번 배반한 그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 연약함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본연의 직업 고기 잡는 일로 나간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어두움, 정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두움, 내 능력도 아무리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혹시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도 모르게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 현실 가운데 항상 버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6절 이르시되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놀라움 자체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던 그 현실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말씀 한마디로 밤새 고기가 안 잡혔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시니까 또 그거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이 나서 그 염치도 없죠. 그런데도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기뻐하면서 점프하면서 나아갔다고 써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배반했지만 그래도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래서 막 주님께 그 현실의 기적 앞에서 나아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모나미 볼펜이 탄생한 거 아시죠? 153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도 153입니다. 0153 하려고 했는데 그건 다 없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1530. 네, 어쨌든 예수님이 생선을 굽고 제자들 위로하고 괜찮다고 다독이시면서 이제 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 메시지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사랑하느냐? 이 3가지의 사랑하느냐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가파오, 필레오 이렇게. 근데 저는 이 부분보다 이 앞부분에 더 마음이 쏠렸습니다. 이 사람들보다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전제가 없이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물어보시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했지만 원래는 이 모든 것들보다입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보다.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왜 부인했나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조금 있다가 69절에서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다. 아니야, 나 예수님 모르는데. 3번 연속 부인했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 그러나 솔직히 그만큼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리고 그 후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는데 무덤을 찾아가거나 지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 그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듯한 또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한 일 있잖아.
내가 그 무리들을 모으고 사람을 살리고 네 장모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을 많이 보여줬잖아. 그리고 너는 또 사람들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를 십자가 앞에서 배반도 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까지 버렸어. 그러니까 베드로야, 이러한 모든 현실적인 놀라운 기적들보다 또 네가 그 눈치 보던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어떤 거예요? 자녀, 남편, 아내, 부모님, 건강, 사업, 엄청난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하시죠. 저도 간증이 많아요. 3일 밤을 새워도 모자랍니다. 놀라울 만큼.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우야, 그런데 그 일들보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저희 아이들이 4살, 6살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크는 게 아깝다, 이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가끔 또 엄마 아빠 이용하잖아요. 그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애교를 떨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근데 안 들어주면 어떡해요? 막 짜증내고 아빠 싫어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예뻐요. 짜증낼 때 울 때도 예뻐요. 때로는 막 우는 게 예뻐서 일부러 안 들려주고 막 계속 우는 걸 보고 있어요. 우는 것도 예쁘니까. 근데 이제 저는 많이 이렇게 합니다. 은총아, 오니 아빠 이렇게 가까이 한 번만 보자. 1분만 아빠랑 눈 마주치고 있어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죠. 아빠 사랑하냐고. 아빠 사랑해? 사랑해. 얼만큼? 하늘만큼 우주만큼 사랑해. 어디서 배워가지고 하늘만큼 우주만큼 사랑해. 그러면 헬로카봇보다 사랑해? 아니. 헬로카봇이 더 좋지.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어요. 내가 설교 원고를 고치기 위해서 혹시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은총아 헬로카봇이 좋아, 아빠가 좋아? 헬로카봇이 좋아. 그럼 내 헬로카봇 안 사준다? 아니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비유가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의 뇌리 속에 엄청난 것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예전부터 지금의 이 상황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처음 닥친 상황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그 말 하자마자 18장에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철없는 소리 아닙니까? 철없는.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또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르시되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졸고. 주여 피곤합니다 하면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괴로워하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겠어요? 발을 씻겨주려고 하시는데 제 발을 어떻게 씻겨주시려고 합니까? 차라리 내 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거 앞에 내가 막 반박하고,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십자가에 지시려고 하시냐고 막 이렇게, 그런 일 절대 하지 마시라고,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까요? 말씀하시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단지 이거 하나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고 일을 잘 해내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다시 오신다는 놀라운 이 현실을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충만한 줄 착각하거나 아니면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늘 주님을 향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그 소망에 넘치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이제 그 힘으로 모든 현실을 싸워 승리하실 일만 남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아니세요? 아니시라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은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다시 교정하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따져보고 매일 묵상하면서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아무리 내가 배반했어도 주님은 나를 다시 찾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저 우울한 모습으로만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현실도 우리 가운데 해석이 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저 하늘빛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 놀라운 복음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 중심이었습니다. 일 중심. 쉽게 지치고 서운하고 힘들고. 근데 이제 간절히 그때도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난 막 현실이 급해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앞구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무엇인지 이것을 묵상하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넌 내가 너를 위해 또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해 본 적 있니? 그걸 사랑하지는 않니? 너에게 꼭 무엇인가 보여주어야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저는요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일은 주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벌하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행하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밥을 주시고 언제나 먹여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 소망 저버리는 것은 배신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늘 물고기 153마리 막 이런 거에 갈급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 보십시오.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 그 기적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또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일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후가 있죠. 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거 하나만을 원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것보다 네,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근심 어린 얼굴로 슬퍼하면서 유유 있잖아요. 요즘에 왜 그러시지 주님? 주님 아시잖아요. 무너졌지만 주님은 똑같은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대답이요 명령입니다. 지금껏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라. 그들을 죽음에서 풀어주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승천하실 때 대유임령, 마태복음 28장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바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과 매우 흡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전략 매우 대단하세요. 할 말 없게 만드시죠. 누가복음 5장 4절 보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8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오늘 읽은 내용과 같은 일 아닙니까? 그 기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람을 취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업했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시작을 잊은 채 기적도 일상화되고 결국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부인해버리고 이젠 그곳을 떠나 다시 일상으로 떠나갔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모든 사건을 연출시키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 날 사랑하시고 주님 날 도우시고 날 이끄시고 날 세우시고 날 치유하시고 날 회복하시고 또 반복해서 날 도우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이끄시고 날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일 일어나지 않으세요?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세요?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내가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경험을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비어있고 답답한 거예요. 계속 도와주시는데, 계속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그래요?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치 대학교까지 졸업 다 했는데 나 능력 없다고 엄마 아빠가 나를 계속 먹여 살리라고 하면서 집에서 취직 안 하겠다고 버티는 그러한 사람 같지 않으세요? 무언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로 가야 하는데 계속 변명만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네, 맞으시죠? 그러면 한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 예수를 같이 믿자고 세상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새생명축제 아시죠? 이런 일이요, 제대로만 돌아간다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정화 작업이 일어날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곳에. 뉴스에 막 손석희 씨가 그 무슨 거 하잖아요. JTBC에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그리스도인들을 막 칭찬하면서 여러분들 요즘 교회 새생명축제 시즌이니까 한 번은 가서 말씀을 들으시라고, 가서 선물도 받고 하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선전을 해줄 거예요, 교회를. 근데 왜 안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우리만 이것을 계속 외치니까 세상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자라나고 우리가 그러한 사명자인 줄 세상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지키고, 회복시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세상에 베풀어 주기를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이 성령의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불평이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입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비하하고 아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끼리 싸우고, 너무나 가벼워지고 너무나 수준이 낮아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다 있는데 기적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신학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다 있는데 그 목적,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것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실 때, 회복시켜 주셨을 때 무엇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무엇이든지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급한 일만 생기면 막 나와서 엎드려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다 내려놓고 주님 시키시는 거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다면 부탁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먹이실래요? 그냥 밥만 사주고, 전도한다고 밥 사주면서, 밥 한두 번 사주면서 용기 좀 내어서 혹시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아니야, 난 아직 안 간다고 하면 그래, 맞아, 그 부담 줘서 미안하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 너무 지겹지 않으세요? 맨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전하기만 하면 때가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이 복음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전하세요. 비싼 밥 사주면서 잘 들어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 얘기하겠다고. 그럼 상대방에서 뭐라고 해요? 당연히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니야, 오늘 내가 이 말 하려고 너를 불렀다고, 3분만 들어보자고 하면서 10분 얘기하면 되니까 3분 만에 못 전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겠냐고,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냐고. 십자가 얘기, 부활 얘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이것이 힘드세요? 이 작은 고난도 못 견디면서 우리가 엄청난 서원들을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우리가 왜 복음을 잘 못 전해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 우리 말에, 우리 행동에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그것이 부활이 빠지니까 실제 전해야 될 것은 다 빼고 그냥 보기 좋게 포장지로만 싸서 하니까 나도 능력이 뭔지도 모르겠고, 또 때론 이것이 귀찮고 하기 싫고 그런 일이 되어버렸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섬김으로 영혼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말씀을 먹이고, 또 지나다 보면 무엇이 십자가인지, 무엇이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부터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됩니다. 그냥 무슨 일이 해결됐다, 그런 간증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목사님, 아니 어떤 집사님,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 영혼 품고 기도하다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교회에 왔고, 그가 다시 성장해서 정말 다시 또 영혼들을 양육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목회자로서 가장 감동적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무슨 고가 점수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설교 잘해서 좋아요 많이 눌러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제자 훈련하면서 1년씩 하면서 그 집사님 정말 말도 안 됐는데 6개월 지나고 가을 되고 겨울 되니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막 1년 뒤에 순장됐다는 거예요. 막 그런 모습 생각하면요, 막 길 가다가도 찬양이 선포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또 그렇게 부정적이던 그런 분들이 막 순모임에 앉아서 은혜를 나누고 있고, 얼마나 이것이 큰 기쁨인지 아세요? 이런 게 혹시 안 기쁘세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원했을 때 주님 나에게 시편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춤추게 하시고, 여러분 그거 나에게 보여주셨듯이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세상에 이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빠졌다면 이것은 주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겠죠. 여러분 주위에 태신자 있으시죠?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많으시죠? 없다고 하시나요? 북광장 나가보십시오. 숫자를 세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욕심을 내봐야 돼요.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말씀을 먹고 그가 성장하고 또 그가 다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는 놀라운 사건들, 세상에서 이런 거 부담스럽다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때가 있다고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그 증인이 우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다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안 되어도 그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은 멈추지 말아야 되죠. 저들도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올 것을 확신하며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 새생명 축제 하잖아요. 그냥 시간 지나가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대상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예수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복음 어떻게 전할 건지 내가 못한다면 다른 사람 통해서라도 주님 하시라고 간구하면서 조건 달지 말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해주시라고, 이것보다 더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 한마디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나가 사람이 살아나는 그것을 볼 때 어떠한 것보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